모든 그런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창세기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때 그 이삭의 나이가 몇 세나 되었을까요? 본교의 성경 주석과 많은 학자들은 137세라는 숫자가 확실하고 틀림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37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갑자기 죽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13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나이가 137세입니다. 형 이스마엘이 죽은 지 13년 지난 때입니다. 이제 자기도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 가족을 이끌게 해야 할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만이 커져가는 모습, 나이가 들게 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좋아했고 그의 남자다움이 장자권을 받는데 더 올바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야곱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던 상황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뒤집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에서에게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 3,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삭이 말한 대로 내 마음껏, 즉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사냥을 나가야 합니다. 너는 나의 입맛을 충족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가져와서 먹게 해야죠. 왜 이삭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삭이 얻은 성취, 그리고 자신감이 고집이 되고 결국 망령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큰 사건과 사고가 없이 이삭이 살아간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거부가 된 것은 그의 농사의 성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가 이루어내고 노력해서 성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삭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의 자신감과 자만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를 이루어내고 지켜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내세울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는 하나님께 사실 바쳐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놀라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이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심을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성공이 그로 하여금 나이가 들었을 때 나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에는 자신의 과거의 노력과 희생이 대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이뤄낸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 자신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걸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서 자기의 삶이 특별하지는 않았어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한 것이 있다고 여기면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 블로그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글을 하나 봤는데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노화 과정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노인들이 나이 들수록 더 못 참고 자기 입장만 더 내세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쥐똥만큼 하죠. 배려하고 덕스러운 노인들은 평생 그리 살아서 몸에 배인 어른들이지 늙었다고 갑자기 어른스러워지는 노인은 없어요. 여기서 최고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쥐똥이에요.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쥐똥만큼 한다. 나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노화의 과정입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삭은 자신도 둘째였음을, 자신도 장자가 아니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자녀였음을 잊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야 함을 잊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을 축복한 후에도 몇 년을 더 살게 되냐면 43년을 더 삽니다. 이삭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180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 할 때도 눈이 어두웠는데 아마 나이 들어가면서 더 눈이 어두워졌겠죠. 그 긴 시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의 보살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일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야곱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 또한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어김으로 발생한 일들은 그의 남은 그러나 결코 짧지 않는 43년간의 그 긴 시간, 그 시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생긴 그 일들을 충분히 돌아볼 만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이 이삭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 사람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환우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로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끝내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녀가 야곱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 그녀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억울해했고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 긴 시간,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고 복수심이 불탔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도 자기 중심적인 결정 때문에 고향과 어머니를 떠나서 고생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도 했고 세겜에서의 큰 사건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죠. 그때까지는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결정의 문제의 죗값을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결정이 사단이 타락한 이유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까닭이고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블로그의 글처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꼰대 소리나 듣고 꼴통이라고 하는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고정된 사고의 틀과 시각을 내려놓고 사랑이요 지혜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이 나의 자녀이고 나보다 젊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것이, 내가 뭔가 희생했다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 곧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감기 전에 정말 옛 자아를 우리가 완전히 죽여야 될 줄 압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 버리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말합니다. 교만한 사상 이런 걸 부수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즐겁게 그리고 기꺼이 자기중심적인 자세,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결정의 결과를 오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젊다면 지금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중년이라면 지금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결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아름다운 노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노년이라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삭이 차아갈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이삭을 검색하면 이제 이런 이삭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밀레 이삭 줍는 여인이 나오고 진짜 이삭이 또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그 43년간 더 살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43년간이 저는 회개의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그 시간이 아마 그 이삭이 더 여물오고 차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회개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노년의 축복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과 다르게 새로운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삭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까?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바꿔 주셨다라는 걸
마가복음 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실 이삭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 것은 새로워지는 계기가 그에게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4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삭의 새 이름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염으로 갔습니다. 차갔습니다. 충실한 이삭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삭처럼 염으로 갈 때, 늙어갈 때 고개 숙이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과거, 자기 보상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 43년의 시간을 더 살면서 충실해졌던 것처럼,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차가고 고개 숙이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의 모습은 정말 남을 배려하는 것은 쥐똥만큼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요. 우리 모든 젊은 분들은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삭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어떤 고난이 그에게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시간, 이삭이 차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그의 삶을 연장시키시고 또 정말 이삭이 여물지게 해주셨던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오늘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여물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온전히 여물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곡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지금부터 그런 사람 되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에서 더욱 여물어가는 그러한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